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이 37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철로역정 제33과 두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한 52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과가 남은 거예요. 20과면 5개월 남았죠. 올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까지 해서 이제 허영희 시장에서 고난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는 성실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홀로 걸어가지 않고 소망이란 이름을 가진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성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일본에 보면 소망이 순례길을 가기로 어떻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실이 또 크리스천이 그런 고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감화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성실이 특별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그 무엇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그 성실의 그런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걸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모두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성령께서 특별히 소망에게 그런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이 성실의 그 순교하는 이 모습이 그렇게 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고 있었던 허영희 시장이 살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도구가, 계기가 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저번에도 그 터키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그 삶의 고백,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소망은 크리스천과 형제 언약을 맺고 크리스천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순례길에서 동반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크리스천은 혼자 남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그때 이 크리스천이 마음이 물론 마지막에 그런 어떤 막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마쳤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크리스천의 마음에 이 동지를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허탈함과 외로움과 슬픔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그런 동반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절망에 빠지고
또 어떤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제 순례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이렇게 불러 주셨는데,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의 그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소생시켜주는, 힘을 복돋아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소망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어떤 그런 그 사람이었다라면 이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같은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서 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세상적으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좋은 부모, 좋은 그 선생님, 좋은 친구,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만남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순례길을 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그런 소망을 이렇게 품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앙이 막 퇴보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 잘못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볼 때 좋은 그런 동반자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듭남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거듭나면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사귀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고 막 그랬었던 것이, 이제는 이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해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동반자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해를 끼치고 영적으로 어떤 큰 이렇게 무익한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뭐 책을 보는 거나 이런 시간을 쓰는 것, 이런 것에서도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특징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중요한 그런 동반자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한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자 그의 죄에서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크리스천의 순례길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쓸쓸하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같이 막 동고동락했던 그 동지가 떠난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쓸쓸함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 만나죠. 그죠? 다 이제 만난다는 거.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누가 먼저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나중에 또 이제 다 이제 만나겠죠. 거기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람이 순례길에 나설 것이다. 자기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히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 순례길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사람이 지금은 나밖에 없지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도 보면 뭐 했던 얘기 같은데, 순교자의 피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순교자의 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증거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기능을.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가 순교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목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바칠 만큼, 그리고 바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기쁨으로 그런 순교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게 있구나. 그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바로 자신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를 이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 순교자의 피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해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하여튼 저는 이게 막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도대체 그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초계처럼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큰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우리가 막 그 연연히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이런 많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를 성실은 알았고 그 성실이 그런 가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을 소망이 또 알고 또 그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부터. 그죠? 계속 보시면 나는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그들이 앞서가는 한 사람을 따라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어느 고장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길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순례자들에게 달변의 도시에서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순례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번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거를 감추고 싶은 거죠. 결국 이 두 마음으로 불리는 이 사람은 결국 이 종교를 통해서 세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신의 그런 목적,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크리스천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달변의 도시, 그곳에 선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에 이제 달변의 도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달변이죠.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들통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변의 도시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계속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저는 당신들에게 낯선 사람이고 당신도 저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길로 갈 것 같으면 내가 당신들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혼자 가도 됩니다. 계속 딴 얘기를 하죠. 저도 달변의 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사람들은 그곳을 부자 동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의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뭐 뒤에서 이제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포착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이 달변의 도시 사람들은 이제 결국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런 대변하는 그런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포착을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 볼 것 같으면 빠지고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이익을 얻는 이런 기회 포착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내용은 뒤에서 이제 더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자기 부유한 친척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실례지만 당신들의 친척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저의 친척입니다. 특별히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이 있는데 달변의 조상들이 이곳에 처음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구변, 두 얼굴, 무신경이 저의 친척이며 두 혀를 가진 자는 저의 외삼촌으로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입니다. 자, 7번에 보시면 두 마음의 친척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절하고 그 이름처럼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그래서 변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또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죠. 그들의 결국은. 자, 그 8번도 보시면 두 혀를 가진 자는 저의 외삼촌으로서 제가 사는 교구의 목사입니다. 아버지 쪽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뛰어난 신사가 되었지만 내 증조부께서는 뱃사공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노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저의 재산은 같은 직업으로 번 것입니다. 8번에 두 혀를 가진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두 혀를 가진 자는 결국 이 싹군 목사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싹스를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죠. 두 혀를 가진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이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안락한 삶과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전형적인 그런 싹군 목사를 이제 두 혀를 가진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한쪽으로는 물길을 보고 한쪽으로는 노를 젓는다. 이게 이제 이게 좀 기회주의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결혼하셨습니까? 예, 저희 아내는 매우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거짓 꾸민 부인의 딸입니다. 정숙한 부인이
아주 그렇죠. 따라서 저희 아내는 명문가 출신이며 교양이 넘치고 모든 사람에게, 즉 귀족에서 농부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서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소한 두 가지 요점에서의 차이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엄격한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데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거르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이게 아주 사소한 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종교가 은폐 시대를 만나 잘 나갈 때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태양이 길거리에 빛을 비출 때와 사람들이 종교를 찬양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9번에 보시면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양다리를 거치면서 종교가 주는 그런 안락도, 그런 종교가 주는 그런 어떤 유익도, 이득도 얻고 또 세상에서 얻는 그런 이득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거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원리나 원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득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이득을 준다면 얼마든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10번 보시면 화창한 날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교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화창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교회가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근데 그 몰려드는 목적이 그 교회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종교가 주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포착할 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이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제태기를 해라 라고 한다든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됐을 때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그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불과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난날 한번 보십시오. 지난날 이 한국교회가 언제 막 급성장을 하게 됐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무렵입니다. 그죠? 권사님 그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 교회 그 풍경이.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위에 이제 그 선배님 되신 분들 이제 60대, 70대 이런 이제 은퇴하시거나 은퇴할 그런 무렵에 있는 그런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연세 드신 분이 오시면 혀를 끌끌 차면서 저희들을 보면서 참 딱하게 생각을 했어요. 딱하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은 천막만 이렇게 말뚝 세우고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이제 너희들이 가서 목표를 할 거 생각하니까 참 딱하다. 이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거든요. 근데 현실입니다. 진짜 그 어르신들이 했던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오면서 세계 교회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양적인 성장을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상태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려온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당한 수가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때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딱 70년대 그때네요. 그때 저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간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 싹수가 있었죠. 그리고 구역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하고 그러면은 다 따라갔어요. 막 산길 넘어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고 저희 마을에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이제 들어오면서 지금 대부분 그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난 상태로 돌아가시거나 지금 아예 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 딱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집하고 다른 집.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유행처럼 막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몰려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병이 낫기도 하고 정말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죠? 기적을 경험한 것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득을 얻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런 이득이 없는 것을 부착하고는 많이 교회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설립 때 저희 모교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이 교회 개척해놨는데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아는 사람이 이사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올 줄 알았더니 더 큰 교회 갔다. 거기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지금은 끝물이지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마치 보험처럼 들어놓는 거죠. 보험처럼. 어떤 꼭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보험을 통해서 그런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재물의 이득을 얻으려고 병 나으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심적인 그런 어떤 안정, 평안,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 마음에 두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화창한 날에만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자신의 동료인 소망에게 약간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 같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두 마음이라면 우리는 이곳의 모든 거주자 중에서 매우 악한 자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각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생,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달변의 도시에 사는 두 마음이죠. 그러다 두 마음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닙니다. 다만 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앞서 살다간 다른 착한 사람들이 참았던 것처럼 그런 모욕을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도록 당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닙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항상 운이 좋게도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뛰어난 판단력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11번에 두 마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거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다가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물질의 이득을 추구하는 이것이 두 마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들어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적당한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별 도리 없지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행자로 허락한다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좋은 동행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가려면 당신은 시대와 사조를 거스르고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당신의 의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12번에 진리의 길은 세상의 사조와 어울릴 수 있습니까? 어울릴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이 세상의 사조와 어울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진리의 길과 세상의 사조가 어울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하고도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네,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진리의 길은 영원하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결국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리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진리의 길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시면 또한 당신은 종교가 은신발을 신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주께서 술고람 차고 계실 때나 박수갈채를 받고 거리를 걸으실 때나 항상 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13번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영광을 받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수고랑을 차시고 누더기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장면에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되겠죠.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그러나
고난 자체를 고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이어지는 이게 빌립보서 1장에 이어져 2장에서 1장 다음이 몇 장이죠? 2장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은 결국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고난도 은혜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에요. disguised grace라고 하거든요. 위장된 은혜,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이 그 안에 있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본성은 그 고난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생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타고난 그 생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두 마음과 같은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한쪽에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더 풍성하고 그런 그리스도 안에 그런 신비와 그런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하고, 또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서 그리스도의 그 무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열심을 내죠. 막 그 종교적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뭘 해도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뭐 더 안 풀리고 이렇더라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자유에 맡겨두시고, 자, 어서 같이 갑시다. 이게 이제 여기 이거예요. 강요하지 말라.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크리스천이 이 자신의 어떤 신앙관을 이 두 마음에게 주입하고 하는 것이라면 두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말라. 내 믿음을 주관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삶을 막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했어도 그 한 성도 개인의 그 삶을 목회자가 그런 막 쥐락펴락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주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정당하단 말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이 지금 말하는 것은 크리스천 개인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진리를 말하게 될 때 이 마음에 그런 것이 부딪힐 때 이제 마음에 이제 싫은 거죠.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허락하는 선 안에까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우산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내 가정의 평안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그런 성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두 마음이 딱 그 상태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앙이 그냥 말한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삶을 지지해주고 보장해주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까지만 신앙은 나한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그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경우에 떠나죠.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겁니다.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 보시면
내가 제안한 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14번에 크리스천이 이렇게 단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도 받지 않고 변화된 삶도 없고 또 세상을 추구하는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오래된 원칙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것들은 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나를 붙잡기 전까지 나 혼자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의 동무가 될 것이요. 이런 대답 속에서도 두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제 드러나죠. 마지막 보면 어떤 사람이든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의 동무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나를 붙잡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동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마음의 친구들까지 보면서 그들의 이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두 마음과 또 두 마음의 친구들이 품은 생각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